어느 두 사람이 암벽 등반가가 암벽을 등반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만 한 사람이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게 됐는데 간신히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없으면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될 지경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꼭대기 위에 있는 등반가가 아래 있는 등반가에게 로프를 이제 떨어뜨려 주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손을 내밀어서 로프를 잡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구출이 되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출되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자기가 내려오는 로프를 아주 잘 잡았기 때문에 구출이 됐나요? 아니면 그를 구하려고 위에서 사력을 다해 가지고 정확하게 로프를 내려준 그 등반가 때문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 떨어진 로프를 잘 잡았기 때문에 구출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로프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내가 잡지 않으면 또 구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이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또는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또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도덕적 윤리적 교사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도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좀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미 전했던 그 바른 복음을 붙들으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마라. 바른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른 복음을 붙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특정 부분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주요 주제, 부차 주제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하고 이제 서론을 쭉 펼쳐내면서 논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부차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만났어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 뒷배경에 현혹돼 가지고 바울이 바르게 가르친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쉽게 빠져버린 그것에 대해 갖고 지금 바울이 통탄해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따라가는 거, 사람의 외형을 따라가는 거, 그거 잘못됐다. 자꾸 유대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잖아요. 담의 세계 사건과 예루살렘에 첫 번째 올라갔던 일, 두 번째 올라갔던 일, 그리고 안디옥에서 게바가 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도망갔던 일,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고 나는 그렇게 사람을 따로 움직이지 않았어. 너희도 그렇게 사람 따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서 네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에피소드가 바로 이제 부차 주제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장 15절부터 이제 4장 11절까지는 진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주요 주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부차 주제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건 정말 부차적인 거고요. 결국 다른 사람의 외모에 휩쓸려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들의 주장하는 게 뭐냐? 그가 뭐가 맞고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주요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변론에 좀 논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15절,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어렵기도 어려워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수사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형식이 A, B, C, D, C 프레임, B 프레임, A 프레임, 프라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논증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 하면 도대체 너희들 왜 예수 믿느냐? 이게 이제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피스티스 크리스투, 피스티스 크리스토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직역해 갖고 설명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풀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자, 반대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면은 여기는 율법의 행위가 뭔지 또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말이 뭔지 요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율법이 뭔지 그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면요.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다. 그러니까 특정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제 3대 규정이 있는데 그게 할례 규정이고 음식 규정이고 절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정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켜내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바울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에피소드에 디도의 할례 문제 나왔죠. 이 할례 문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또 바울이 고민할 때 이 할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율법을 다 따라야 되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할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할례 문제를 그래 다루고 있고 또 음식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 먹게 될 때 그게 이제 음식 규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이게 절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할례 규정,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이게 3대 규정인데 이런 걸 총칭해 가지고 지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냐.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이게 율법의 행위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이 첫 번째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행위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절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의미가 좀 강하고요. 로마서에도 율법의 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요 2번의 내용이 좀 더 적절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번과 2번이 전혀 딴 얘기냐? 그건 아니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1번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지만 2번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도 그 율법에 따라서 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는 일단 1번이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게 되게 어려워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페이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페이스풀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는 믿음이란 뜻이고 또 페이스풀리스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두 개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어도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근데 헬라어는 이 피스티스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우는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그 소유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the face of Christ 또는 the faithfulness of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율법의 행위와 딱 대조적으로 이 피스티스 크리토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피스티스 크리토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기를 해석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of Christ잖아요. 소유격이에요. 근데 목적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격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헬라어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이 보여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신실함.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느냐, 이 차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간 요즘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1번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피스티스 크리스토와 관계돼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좀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환유법이랍니다. 피스 크리스토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데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환유법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가 왕관을 썼다. 이게 직역법이 되면 뭐예요? 진짜 왕관을 쓴 거고. 근데 우리가 왕관을 썼다 얘기하면 환유법으로 쓰면 뭐예요? 그가 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갖고 백의천사는 뭐예요? 흰 옷을 입은 천사예요. 이건 직역이고 환유법을 쓰면은 우리는 백의천사면은 간호사라는 것을 알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백의천사를 간호사라는 간호사님들이 뭐 요즘에 보라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흰색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백의천사 간호사들 행동하는 게 천사 같고 또 흰 옷을 입었으니까 백의의 천사다. 이게 이제 환유법인 거예요. 백의천사의 간호사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백의천사 그러면 간호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실함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특징을 보여주면서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는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피스티스 크리스토, 예수님의 사건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요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내가 의롭게 돼요? 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 문제나 우리의 신앙 문제나 이게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내 중심적이었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사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틀린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의미가 맞긴 하지만 무엇이 선행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를 던진 사람이 있고 로프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프를 던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암만 로프를 잡으려고 해도 그 로프가 썩은 동아줄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프를 던진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프를 잡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풍삼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김영국 목사님의 그 예화 속에 들어보셨죠? 이제 그 뭐예요? 물에 이제 그 보트 타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떨어지게 됐고 밖에서 전문가가 로프를 탁 던져줘 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져서 잡기만 해서 생명을 얻게 됐다. 아니면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됐는데 그때 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줄이 날아오는 걸 나이스 캐치해가지고 잡은 거 아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로프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걸 믿는다. 네,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 가운데 뭐가 나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예요. 우리도 중요하고 도도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15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B와 C가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 C 프라임, B 프라임도 나와요. 이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C에는 피스티스 이에수스 크리스토, 피스티스 크리스토로 의롭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믿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 크리스토로 의롭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뉴에 이제 유대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A 프라임의 모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보내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좀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야 되고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이건 뭐냐면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뭐예요? 유대인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원래 의로워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 죄인들과 달라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펼쳐내는 논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3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도 몇십 년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 말고 내 저기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후대를 잘 있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로 말미암아서 너 풍성케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수긍하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 유대인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의롭다. 근데 16절 이 시 부분에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디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자, 의로운데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예수 믿어야지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유대인이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C 프라임에 이 얘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 C에 보면은 이에소 크리스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스티스 크리스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는 율법의 행위들을 해왔지만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언약의 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유대인의 피의 DNA를 타고 막 혈통으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온전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울의 얘기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 과거에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성 이루셨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루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 주체자로서 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은 주권자로 믿은 것처럼 그 언약의 성취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이 그 논제를 펼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율법 행위로 아니.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받은 적이 없다. 아브라함 사건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 받았냐고. 믿어서 의롭다고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고. 언약이 그게 성취가 된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스티스 이에소 크리스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고 설명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는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가 있는데 살리는 율법주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인류로 만드신다. 지금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인데 우리 유대인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셨고 메시아로 보내셨고 그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3장에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거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미암아 의롭다 그 얘기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제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 다 언약을 성취하셨어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누가 믿어야 되냐고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자 주권자 하나님이시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당사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언약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구원을 개인적인 시각에 머물러 가게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천국 티켓 가지고 나 살아가. 이게 전통적인 사고가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거 언약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잘 보고 그때의 시각으로 이렇게 잘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손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걸 목적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지만 이걸 이제 주격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 개인 구원의 신앙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제가 지금 이 개인 구원이 나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나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15절 16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 갈라디아서는 끝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뭐 좀 저를 통해 갖고 듣긴 들었고 뭐 뭔가 아는 것 같아 좀 어설프게 좀 알 것 같다 이러면 이거 제가 3장 4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계속 논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도 잘 모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쟁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 그 갈라디아 교회들도.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이거를 새로운 답을 좀 찾아봤어요. 새로운 답은 아니죠.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답을 찾아봤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놀라운 결과이긴 하지만 그게 믿음의 유일한 이유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주의나 어떤 율법의 짐이나 이런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용납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미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갖고 뭔가를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내 앞에 딱 로프가 떨어져 있다고요. 로프 딱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보 뒷면에는 빨간 세 글자, 세 글자는 세 단어, 아니 세 문장 날마다 선포하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사건으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려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말을 배워나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앞서가면서 따라온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